가지고 눈꺼풀 너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가보고 싶은 혹시 장소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천국에 가야죠,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천국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 모두 다 안길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볼 만한 곳이 어떠한 곳이 있을까, 우리가 가면 또 좋은 곳이 어떠한 장소가 있을까,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엔텔로프 캐니언이라는 곳입니다. 협곡에 물이 흘러들면서 파인 아름다운 저기 계곡의 모습이 있는데, 저것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중국에 있는 명소인데요, 천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어쩐지 우리가 봤을 때 흰 수염에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뭔가 책을 읽으며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장소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불리는 장소인데요, 이곳에는 비가 내리면 밑에 비가 얇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모습이 하늘의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비춰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또한 브라질의 로라이마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렇게 깍듯하게 깎여진 듯한 이 신기한 산은 오르는 데만 해도 수직으로 올라와 있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요하는, 그러나 산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평생 한 번은 도전하게 만든다는 브라질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페루의 비니쿤카 산이라고 합니다. 생긴 게 마치 무지개처럼 생겼죠. 그래서 별명이 무지개 산이라고 불립니다.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자연의 명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해보고 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 자연 경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에는 그곳을 우리의 발로 밟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다면 이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자연 경관들도 바로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우리가 이 두께, 눈꺼풀의 두께가 단 1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mm도 이 1mm밖에 안 되는 이 눈꺼풀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어떤 거대한, 어떤 아름다운 자연 만물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눈꺼풀이 덮여 무언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우리가 눈을 감으면 1mm밖에 되지 않지만 이 눈꺼풀로 우리의 눈을 가리면 당장의 상황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잠시 그 상황을 회피하여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을 감은 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며 우리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어두운 곳에서 이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야, 내가 간절히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었으니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상황들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바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광경이 전과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라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나 들어 올리지 않았을 때나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깜깜하고 어둡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처참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눈을 감기 전보다 더 처절하고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냐면, 포로와의 상황 속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과 성벽을 지으며 이제는 우리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잘되게 해주실 거야,
번영케 하실 거야. 우리가 이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어쩌면 여태까지 당해왔던 포로로서 당했던 일들, 수많은 고통의 나날들은 꿈이었고 이제 눈을 뜨면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며 여겼던 그들이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이 만들어졌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지만 고통과 슬픔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현실에 대한 환멸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이러한 한 가지 생각,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하는 걸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걸까? 혹시 우리를 이제는 포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이토록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찬란한 미래와 아름다운 광경들만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죽음으로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수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일들보다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일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밀려듭니까? 이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 대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찾아보시면 말라기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1장 1절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이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이처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는 내용은 별반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는 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벽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날에 기다리는 것은 장밋빛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번영케 하실, 어쩌면 다윗의 때와 같은,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회복과 번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젠 우리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의 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많은 죄를 짓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으로 돌볼 수 없을 것 같구나. 이제 내가 다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너희는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는 마지막 의리는 포로에서 건져주는 것이니까, 성전과 성벽을 회복해주는 것뿐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후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관심이 끊어진 것 아닌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나 보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 내 마음은 아직도 너희를 향하고 있으며 너희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지요,
말라기서를 통 다 합쳐보면 총 55절이나 되는데 55절 중에 무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25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25번이나 말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까? 왜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문제를 겪어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꾸로 원하지 않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토록 괴로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 자녀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남들은 짧게 겪고 끝나는 문제가 왜 나는 그렇게 오래도록 겪어야 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습니다. 기도하며 문제를 돌파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처음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문제의 기간들이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점점 싹 타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걸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에 향한 관심이 끊어진 것은 아닐까라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왜 이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나 하는 걸까?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돌봄을 주시는 걸까라며 우리는 의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염려하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의 마음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너희들이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 너희들이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뜻,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주제죠.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세상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곳곳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곡히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을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는 걸까라며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가득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바라보며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연약하다,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한 번이라도 봤다면 난 일평생 하나님 배신 안 한다. 뱀이, 내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다면 나는 이런 질문 안 한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나는 이들과 같은 질문 안 한다라며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우리의 마음 한켠의 궁금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 돌아보니 은혜였던 과거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생뚱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일도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줄 수 있어,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심지어 내 생명도 너를 위해 줄 수 있어. 이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내가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는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했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줬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참 편하고 쉬우실 텐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다소 생뚱맞은 것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순전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한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라며 내가 그들에게 줬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했다라며 내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너희들, 내가 이만하게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 왜 내 사랑을 모르느냐라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사랑이 아니어도, 사실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상대방을 위해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래라고 하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제공하거나 힘든 일을 해주면 상대방도 그러리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혹은 반드시 그러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사실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상대방을 위해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받은 만큼 갚을 만한 능력이나 어떠한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무언가를 줘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 행동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만한 소유가 없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힘든 일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줄 때, 무언가를 해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지, 갚아줄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시는 말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뒤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소유나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너희가 얼마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내용,
즉 사랑에 대한 조건을 따지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능력이나 소유, 이를테면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인물이었다라든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혹은 앞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에게 많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내가 사랑을 해주면,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푸면 그가 이만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대상 자체를 바라보며 그를 단순히 순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에돔을 진멸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무언가 때문에, 또는 앞으로 할 무언가를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으니까, 내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5명을 제자 삼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1,000만 원, 1억, 10억의 헌금을 할 거니까, 내가 100명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삼을 거니까, 내가 80년 일평생 살아가며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거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라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했던 것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만한 것입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완전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일 그 중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보시며 과거의 일을 혹은 돌아보시며, 그래 내가 너는 은혜를 베풀 만하다, 너에게는 사랑을 줄 만하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라고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보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결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순전할 뿐 아니라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순종할 때, 내가 말씀을 많이 지킬 때, 영혼들을 많이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헌금 10억, 100억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일평생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양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양이 얼마큼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겠습니까? 많이 드릴 때, 많은 것을 했을 때는 사랑을 많이 받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사랑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며 변치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포기한 채 눈을 감지 말고, 나를 도울 리가 어디 있을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응시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의 자녀가 내 삶이 지금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집에 돌아가 어두운 시간 어두운 밤에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물밀듯 물려든 그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떴음에도 여전히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정작 내 삶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좌절스럽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눈을 돌려 나를 도울 다른 이가 없는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크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샬롬, 문제가 없을 때만 비로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나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